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의지한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이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지한다는 말인데 한마디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고 확신한다. 이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예수를 의지한다는 말은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구속주로 믿고 의지한다, 믿고 확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타우라고 하는 동사는 믿는다, 확신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캐셀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캐셀. 이 캐셀이라는 동사는 이 의지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이 허리라고 하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허리에서 온 말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의지하는 건 뭔가 하나님을 자신의 허리로 삼는 거예요. 예수를 허리로. 허리가 여러분 우리 신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생각하기 점점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움직임, 활동, 역동적인 어떤 생활에 있어서 허리는 어떻습니까? 중심이죠. 그렇죠? 허리의 기능이 문제가 되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움직일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캐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허리로부터 말인데, 하나님을 허리로 삼는다, 예수를 허리 삼는다,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예수를 의지하고 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더 동사가 있는데, 샤완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샤완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거는 원래 뜻이 뭐냐면 기댄다는 뜻입니다. 기댄다. 여러분 본래 사람이라고 하는 한문 자체가, 한자 자체가 기댄 존재를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그렇죠? 기대는 존재인데, 사람이라는 건 기대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래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기대는 상태, 기대서 존재하고 기대서 살아가는 이런 상태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허리로 여기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요, 내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요, 내 인생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요, 내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요,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며 사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잠언 1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복이 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 복이 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복이 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의지하며 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확신 속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가운데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시편 1편을 보면 제일 시작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죄인, 오만한 자, 악인의 길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다. 예? 한마디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좌우 옆 사람 우리 눈 크게 뜨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합니다. 아쉬레.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 아쉬레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악인의 길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면서 거꾸로 뭐하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아쉬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따라서요, 아쉬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쉬레. 복이 있다. 예?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된다.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그 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 잠언 28장 25절 제가 종종 말씀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풍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이 풍족하게 된다는 이 동사가 따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따쉔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넘침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따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면적 영적인 상태로부터 외견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면에서 부유함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아쉬레가 뭐냐? 아쉬레는 부유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부유함, 기쁨의 부유함, 감격적인 인생, 그리고 날마다 생기가 도는 인생, 그리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치는 인생. 예? 오늘 부족해도 부족함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향한 달림이 넉넉한 인생. 할렐루야.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안전하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영적인 부유함을 주십니다. 생명의 부유함, 감격적인 기쁨의 부유함을 주셔요. 오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면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의 부유함도 주신다. 그런데 이 부유함을 주시더라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안전의 복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싸가부라고 하는 동사가 싸가부. 싸가부는 이제 뭐냐면은 한마디로 감시한다, 감시해서 보존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는 건 뭐냐, 그냥 있는 거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안전하게 활용해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삶 속에서는 더 감격적인 인생으로, 축복하는 인생으로 나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은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쉬레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복을 경험하면서 시편의 찬양을 드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의미 있게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 여정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의지함으로 이런 아시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의 질문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냐, 이거. 어떻게 하면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냐, 이거예요. 프란스 셰퍼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의 이야기는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를 꿰뚫어가지고 그 유럽의 세계사를 이렇게 흐름을 짚어요. 짚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명사 속에 면면이 흐르는 사상적 흐름이 있는데, 사상적 흐름이 인간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뭔가 뭐랄까요, 기준의 역할이라든지 기둥의 역할이라든지 먼저 백그라운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번화하고 번성하고 뭔가 창대해지는 문명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세계는 오히려 흔들리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처럼 잘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정말 물질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 삽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간다운 가치나 그리고 관계의 문제나 부모와 자녀의 문제나 부부의 관계의 문제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게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대답을 하셔야 설교가 돼요. 그렇잖아요. 뭔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말은 없지만 부부간에 뭔가 신뢰가 흔들리잖아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흔들려요. 인간적인 시스템이 흔들려요. 관계적 시스템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셰퍼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흔들리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인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건강한 시대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 뭘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에디오피아 커피를 한 잔 드립니다. 아주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자, 방법이 뭘까요? 셰퍼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점점 문명화되고 창대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인간은 더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셰퍼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서양사나 유럽의 역사나 세계 역사의 배경을 보게 되면 성경적 가치가 기초가 되어 있고 예수가 기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독립하고 성경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에 창대해지는 것 같으나 속은 뭐하게 됐어요? 흔들리게 되었다. 그러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안전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대답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본질적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건 뭐냐?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무슨 주일? 성경주일입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나 성경에 대한 마음이나 성경을 당신의 삶의 위치를, 성경의 위치를 다시 명료하게 세우는 일을 하자,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지키는 주일이 성경주일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흔들려요. 가치도 흔들려요. 무엇이 옳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의지하는 삶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의지할 때 여기 신뢰가 있고, 예수 의지할 때 기댈 수 있고, 예수 의지할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 싸가움, 뭔가 이 안전함이 있고
따셴이라고 하는 부유함이 있는데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수를 의지하는 게 잘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의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을까? 성령을 잘 의지할 수 있을까? 의견이 분분하겠죠. 대답은 하나입니다.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셨을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의지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 부유함, 그 안전함,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에 있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안전함을 주시고 부유함을 누리게 하신다. 세상이 요동치고 마치 환란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요한 안전한 영적인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오직 예수 의지하는 길인데 그 길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 여러분, 성경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여러 책 중에 하나처럼 보이고, 그렇죠, 종이에 써있는 책처럼 보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기록된 문자적 글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첫째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왕 노릇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안전함의 복을 누리면서 백성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왕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노릇 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지만요, 주 예수 이름으로 왕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부유함과 안전함의 복을 누리게 만들고 누리는 사람이 그 왕 노릇하려면 조건이 뭐냐, 조건이. 신명기 17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 성경책을, 이 말씀의 책을 따라서 평생 자기 곁에 두어. 이 성경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라. 자기 옆에 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평생 자기 옆에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보게 되면 평생 자기 옆에 말씀을 두어. 항상 말씀을 옆에 두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는 읽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배울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켜 행할 수가 있다. 그래야 왕 노릇한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있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말이 쉐마인데,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정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듣습니다. 쉐마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정책이에요. 교육 정책, 교육 정신, 프린시플이에요. 예? 교육의 원리가 뭐냐? 쉐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교육의 정신, 교육의 원리, 교육의 정책이 쉐마인데 거기서 비유로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그리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그리고 내가 드나드는 집 문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표현이 다 뭡니까?
사실 실제로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녔습니다만은 그 말씀의 표현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뭐하라? 사모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은 평상시에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을 내뱉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독사의 자식들아, 예? 독사의 새끼들아. 원래 그 원문은 새끼예요, 원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 입에서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사람은 마음에 들어간 대로 어떻게 해요? 말이 나온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대로 말이 나오고 사람은 사모하는 대로 말이 나온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삶에 나와서 그 삶을 지배하고 축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오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 봤어요? 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항상 더러운 일이 생기는 거 봤습니까? 말씀이 나오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새로운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까? 왜 정복을 다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리더의 조건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주신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내가 이 일을 잘하고 리더십을 잘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땅을 분배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는 승리의 길도 없고 이길 길도 없고 길이 열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를 즐겨하고 암송도 하고 배우기를 즐겨하고 묵상도 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그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상가 그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했습니다. 상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전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런데 그 20절 앞절 말씀 보게 되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 다음에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9절, 20절을 위해서 이 19절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 이 19절에서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함께하여는 함께하여,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그 다음에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다. 이 함께한다는 말은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에트라고, 영어로 위드입니다. 이 에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옆에 함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종속돼서 한 덩어리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것. 예? 함께한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한 덩어리가 돼서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교만한 자와 게임은 교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게임, 교만한 자와 함께 하서 탈취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키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가서 사모하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매일매일의 순간에 늘 만나서 늘 놀고 나누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과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쓴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에 충만하여 누군가에게
말씀의 부요함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해주든지 아니면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즐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친하게 지내세요. 표정이 안 밝고. 목회자와 친하라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 잘해줘야 되나 보다, 뭐 선물 사오라는 얘기인가? 안 받아요. 선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저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주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 확인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함께 에트 아나임, 겸손한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당신의 인생의 은혜의 양을 결정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고 사모한다는 것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예 대놓고 예수 닮아가야지, 예수 닮아 이러고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대놓고 나는 오직 예수만 닮을 거야, 예수만 닮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닮기. 그러면 예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닮아가게 되죠. 본래 사모하면 닮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마스 하지라고 하는 영국 소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환상의 여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환상의 여인. 거기 주인공 이름이 엘라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 남편은 마치밀이라고 하는 남편이 나와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결혼을 잘 살았어요. 사는데 이 여자가, 엘라라는 아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어디 방문하고 살고 뭐. 근데 트윈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아주 멋있는 시인이에요. 이 시인이 흠모가 된 거예요. 하여튼 이 시인에 관한 모든 시를 다 암송을 하고 외우고, 뭐 그 사람 사진도 막 보고, 그 사람이 어디 머물렀던 그 집에 어쩌다가 거기 막 그냥 그 사람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통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엘라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셋씩이나 낳았다고, 이 여자가. 그리고 넷째 나고 이제 비극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떻든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 닮았어? 예? 남편인 마치미를 닮은 게 아니라 시인인 트윈이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오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작가가 의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사모하면 닮는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 닮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닮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면 닮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엥겔 지수라는 게 있어요, 통계학에서. 그 엥겔 지수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총 생계비가 있습니다. 총 생계비가 있는데, 총 생계비 중에서 음식값의 비율을 엥겔 지수라 그래요. 근데 총 생계비 중에 음식값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먹는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후진국이요. 예? 한마디로 여유 있는 생활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음식값이 다 나간다. 그럼 먹고 사는 데 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여전히 후진국이다, 이게. 발달이 덜 된 나라다. 그러나 만약에 전체 총 생계비 중에 음식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다른 데 쓰는 비용이 늘어나있다, 그런 엥겔 지수가 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좀 여유 있고 선진국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성도는 영적인 엥겔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그 지수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프로테지가 높은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인 지수가 높은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후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선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영적인 선진 상태에 있는 은혜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주의 말씀을 상가하는 사람, 상가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을 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이 마차 토부라는 말인데, 이 마차는 발견한다는 말이고 토부는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 것을 발견한다는 뜻인데, 이 마차는 원래 원문은 이무차로 됐어요. 이무차로 이 마차가 변경이 되면은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당신의 인생 여정 중에 계속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계속 좋은 거 발견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좋은 거 발견했다, 더러운 거 발견했다 이렇게 번갈아 하고 싶어요? 아니면 계속 나쁜 거 발견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그건 초딩 질문이라고, 초딩 질문. 그런데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요,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좋은 것을 날마다, 예? 영혼에 좋고 영육간에 좋고 삶에 좋고 인생에 좋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좋고 좋은 걸 계속 발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갈망이 있어야죠. 그러려니 어떻습니까? 말씀을 주의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게 되면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들 이삭이 나오고 그 아들의 야곱이 나오고 그 아들의 요셉이 나오죠. 12장부터 50장은 4명의 족장도 4명의 이야기가 연결돼가지고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아시레의 복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주님이 채우시는 부유함을 맛봤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켜 보호하심을 받은 안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잘한 게 뭐냐?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을 따라갔는데 사람을 전혀 따라가지 않아요. 상황을 따라가지도 않고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가지도 않고 오직 말씀을 우선했다. 말씀을. 제 1순위 내가 따라갈 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뭐 상황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갈대우르처럼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보다 살기 좋은 곳이 갈대우르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거길 왜 떠나겠어요? 근데 그는 떠났다. 상황보다 말씀을 선택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가친척, 아비집이 있어요. 아비들이 있어요. 일가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가친척을 따른다. 사람 따라가지 않았다 이게. 내 아버지 따라가면 남는 재산이라도 있고 내 형제 따라가면 뭔가 기대면 거기에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느낌이라는 게 사람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지난주에 못 오셨습니까? 이번 주 꼭 주에 와서 예배 꼭 드리십시오 이러면은 갈 기분이 아니었다고 지난주에. 그래서 기분이 어떠셨길래 이렇게 갈 기분이 아니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여튼 말하기 좀 곤란한데 아주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못 갔다는 거예요. 예? 아니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기분 상해서는 안 오고 기분이 좋으면 옵니까? 그래서 아실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오늘 아침에 밥을 해주고 저녁에 남편을 위해서 뭐 저녁까지 뭘 일을 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나 없는 줄 알고 당신이 알아서 다 해. 오늘은 내가 내 아내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다 해. 나 없는 셈 치고. 이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내 마음이 상해서 오늘 식사를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할 기분도 아니고 그리고 뭐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분 따라가면 안 되고 뭐 따라가야 돼요? 대답 안 하신다니까 이게. 이럴 때는 여성들이 대답 안 해요. 뭐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죠.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가야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내 눈을 멀게 해가지고 막 그냥 열을 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했으니 그런 그 감정 그 기쁨을 하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따라서 오늘도 너는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은 아니더라도 계속 얘기하란 말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거야. 아멘? 표정은 전혀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사단마귀가 막는 게 뭐냐면 감정을 집어넣는데 네 감정이 지금 그럴 상황이냐고.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상황이냐고. 상황이. 그리고 심지어는 네가 그거 할 상황이냐. 네 친구가 있잖아. 친구 따라가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위대한 사도가 되고 교회의 개척자가 됐습니까? 왜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감격적인 도전을 드는 인물이 됐냐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의지하고 사는 게 아시래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의지하고 사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뭔가? 사람 앞서서 말씀, 감정 앞서서 말씀, 상황 앞서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사람 이전의 말씀, 상황 이전의 말씀, 감정 이전의 말씀, 아멘 하세요. 기본 이전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입니다. 왜 위대한 사도로 남습니까? 그렇게 무식하다는 말을 듣기도 해요. 사람들은 얼마나 무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업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이런 식으로 그를 비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역사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으로 도전을 주는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아서 감동을 줄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질문해요. 너는 어느 거냐?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겠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람 이전에 뭐? 말씀.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 베드로 사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 따라갈 거야. 난 누가 뭐래도 말씀 따라가. 나는 상황 따라가지 않아. 여러분,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당하는 가문이 됩니까? 왜 비참한 가문이 되냐고요. 그는 애초부터 말씀이 아니고 상황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이하를 쭉 보면 거기 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롯이 아브라함과 이야기 끝에 롯이 눈을 들어본 즉 요단 지역을 보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가 같았더랬어요? 애굽 땅 같았더라.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한 곳을 찾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도 찾은 것도 아니고 애굽 같은 땅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동을 주시든 설을 주시든 나무를 주시든 북을 주시든 내가 어디든지 가면 주님의 역사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으로 남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확인 안 하면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말이에요, 쓴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들이여 이 산하를.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고 그 무게와 권위를 잡는 할아버지가 시골에 계셨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수염을 쭉 만지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동네 어린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할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할아버지 주무실 때 이 긴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십니까? 이불 속에 집어넣고 주무십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생각을 대답을 해주려고 보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밤 한번 자본 다음에 내일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주무십니다. 그래서 내놓고 주무셔요. 이게 내놓고 잤을 거야. 너무 쏜들해서 못 자는 거예요. 그 집어넣어. 너무 답답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집어넣었다 내놨다 집어넣었다 내놨다. 30년 이상을 이 수영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왔어요. 그런데 이게 30년 동안 집어넣고 잤는지 밖에 내놓고 잤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해요, 수요예배, 주일 예배 드려요. 그리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때로는 성경도 가끔씩 펼쳐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모르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따라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아실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해방이요, 방해요, 장애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명료하게 체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여, 조금 더 주님 말씀 먼저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예수를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10,000가지 질문이 있고 1,000가지 질문이 있고 100가지 질문이 있고 있어도 천문일답, 만문일답, 수만문의 일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때,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말씀 붙들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막 따라가는데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결정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는 치명적인 신앙의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나중에, 내일, 내일부터, 다음부터 뭐 기도할까요? 성경 볼까요? 예배 드릴까요? 우리 이제 성경 제자 교육할까요? 언제부터? 다음 학기부터, 내일부터, 다음부터, 나중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어디서? 집에서? 여기서. 지금부터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순종을 하되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상과 주의, 말씀에 주의한다는 말은 순종을 해도 온전입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이 잘 그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밑줄 그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는 징계를 받으리라.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밑줄 그어놓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 정말 복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복 받으리라, 거기 밑줄 쭉 꺼놨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에 열애되는 말씀 없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면 내가 뭐하리라? 순종하리라.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왜 당대의 의인이라 칭송을 받는지 아시겠어요? 노아가 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복을 받습니까?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다.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콜. 다라는 말인데 콜, 다 빠짐없이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한 들은 이상 다.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순종의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곳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 순종하리라, 끝까지 순종하리라.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드문드 할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하버드 의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행복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재혼을 했고, 그래서 이 할로웰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에 계부를 만나요. 그 계부가 하도 학대를 해서 너무 힘들었어.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 잘해서 얼마나 이 내적, 외적으로 피폐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행복의 발견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발견한 행복의 발견이 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나는 왜 행복한 사람이 됐는가? 왜 행복한 사람이 됐는가?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그래 성경을 읽자. 그래서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대요. 첫째는 모든 매 순간마다 사랑해라. 둘째는 절대 사람을 피하지 말아라. 셋째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사랑하자.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피하지 말지. 귀하게 여기자. 어떤 상황에서도 과거의 일을 가지고 오늘 막 판단하지 말자. 오늘. 그러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행복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즉각적 순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인생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드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희망의 창문이다. 성경으로 들어가면 영원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된다.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된다. 다시 성경을 붙잡고 성경으로 들어가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성경을 따라가고 그리고 성경에 순종하는 가운데 쉬래 의지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적은 시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적은 시대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은 시대입니다. 주님, 이 적은 시대에 우리 중부가족 모두가 다시금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